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지금 내 얘기잖아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성경 속 인물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가령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 성경에서 이 로뎀나무의 아래 주저앉아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던 이 엘리야를 보며 나도 그런데 하며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실망하고 관계가 다 무너진 것 같을 때 성경에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까지 갔던 요셉을 보며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구나 라면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게 되기도 하죠. 저는 이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를 쓴 이 바울의 상황을 묵상하다가 나와 참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한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오래 머문 곳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 특별한 관계를 지닌 공동체였습니다. 저도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삼본 양문교회가 저의 첫 사역지이자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교회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청소년 일부와 함께한 지도 벌써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죠. 이러다가 정말 저도 나중에 바울처럼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게 아닌가 걱정할 정도인데요. 근데 정말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뜯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앞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정말 이러다가 도플갱어처럼 바울과 닮아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청소년 일부를 맡게 되면서 제일 고민하면서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설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이나 이 교리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마음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할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말씀을 줄줄 외우고 교리를 정확히 설명한다고 해도 아이들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건 그 마음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 율법과 전통 유대교리에 있어서 당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된 이유는 머릿속에 있는 그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꼈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4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성도들을 위해서 이 무릎까지 꿇으며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모습인데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경우에만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회개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인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바울의 첫 번째 간구의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이 내적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즉 영혼을 포함한 우리 내면의 전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속사람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속사람보다 이 베드로가 표현한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속사람을 이 속근육으로 이해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되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우리 몸의 근육이 겉근육과 속근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근육은 우리 몸속 깊이 위치해 있는 근육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배워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겉근육은 힘을 낼 때 사용하지만 속근육은 큰 힘을 내지는 못해도 이 몸을 바르게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겉근육은 키우면 보기엔 좋아 보여도 막상 오래 서 있거나 이 근육을 잡는 상황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다치기 쉽거든요. 그런데 속근육이 잘 단련된 사람은 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자세가 안정되고 중심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속사람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열심보다 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이 속사람이 아닌 이 겉사람에게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열심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바로 진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규모나 프로그램의 다양함, 또 음향과 장비 등 마치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겉사람을 가꾸는 데 힘을 쏟으면서 정작 이 속사람을 가꾸는 데는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겉모습은 분명 교회인데 성도들의 말과 행동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번째 간구의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드디어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셔서 그 결과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해서 계신다는 것은 잠깐 방문하셨다가 가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영구적으로 머물다, 주인으로 거주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인 상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은 내 안에 친밀하게 거하시며 내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식물과 건축은 서로 전혀 다른 영역이지만 생물과 구조물이기 때문에 비유하기에도 좀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요. 하지만 바울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한 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래로 깊이 내려갈수록 위로는 단단히 자라난다는 점이죠. 식물은 뿌리가 깊을수록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잘 자라며 건축도 기초가 깊고 튼튼할수록 무너지지 않고 오래 견디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표현이 원문에서는 신적 수동태로 쓰였다는 건데요. 이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이 주어 행위자이지만 그 이름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수동태 형태로 표현하는 이 문법적 방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7절에서 누가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하고 털을 닦아주시는지 그 주체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뿌리를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고, 터는 내가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굳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들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며 믿음의 기초가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간구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바울의 기도는 단지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 안에 깊이 체험되고 삶 전체를 완전 채우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8절에서 말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넘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가장 큰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크고 높은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19절에서 표현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우리 자막을 함께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깊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 네, 또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미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 깊은 곳으로 내려가든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지식을 넘는 사랑입니다. 즉 책이나 말로만 배워서는 알 수 없고 오직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체험되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바울은 이처럼 충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감정의 만족이나 일시적인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가득히 거하시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할 때 무엇 의로가 개역개정에서는 이 수단의 의미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원어의 뉘앙스를 충분히 살린 번역은 사실 무엇 의로가 아니라 무엇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채운다가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을 가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재된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쉽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 충만의 목표는 이 많음을 넘어서 닮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많이 받아서 채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흘려보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요, 더 많은 능력과 성공, 그리고 세상적 안정과 형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굳게 세워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사람에 스며들어서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종교적 활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글로만 배웠다. 이 사랑을 글로만 배웠다는 말은 사랑의 의미를 이 책이나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실제로 경험해보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식도 있었고 사역도 열심히 있었고 외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에베소 교회였지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희미해지고 섬김과 헌신 속에서 사랑의 생명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더 많이 봉사해라, 더 많이 헌신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 없이 행하는 헌신은 종교적 열심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예배 계획과 새로운 부서와 조직, 그리고 새로운 사역 목표를 세우고 다시 힘을 모아야 하는 때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사역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전략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준비이자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 사랑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